저희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지칠 정도로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신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인데 우리는 어찌 보면은 전부 다 탕자에 해당됩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온 탕자일 수도 있고, 아직도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하고 그 중도에 있을 수도 있는 이런 탕자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이 탕자 비유는 집을 나간 자식에다 초점 맞추는 이런 이제 말씀 해석이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 2000년 전으로 우리가 그때로 이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회중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서 아버지 입장에서요. 그때 당시 문화로 봤을 때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폐륜을 저질렀는지,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그 폐륜, 그때는 이제 항상 공동체 사이에 있으니까요. 그 자식의 행태 때문에 그 아버지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고 모욕을 당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거의 바보 같은 아버지처럼 그 자식을 애타게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이 말하자면은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이 아버지는 얼마나 극진히 환대했는지 아버지 입장에서 이 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되돌아온 탕자이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니까. 이 본문 말씀도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혈통으로 구원이 보장됐다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소수만을 인정하고 난 나머지가 아버지 뜻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그때 당시 유대 백성들한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은 이미 돌아온 탕자라고 그러면은 내가 그 전에 돌아오기 전까지 나로 인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고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환대했는지 이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내 삶의 온전한 변화가 있지 못해서 내가 온전히 아버지께로 되돌아온 탕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럴 경우에는 나로 인해서 아버지가 지금 어떤 고통 중에 당하고 있는지, 고통을 당하고 계신지 이렇게 서로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20절부터 저희들 읽었는데 11절부터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내 몫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유대 백성들, 그때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식이 절대로 자기 유산, 자기 몫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하든지 그때 당시에 유대 율법에 따르면은 아버지를 철저히 모독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식은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는 그 자식은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가 온 공동체에 그 많은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면서도 창피를 무릅쓰고 자식한테 그대로 자식이 원한 대로 다 해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 봤을 때는, 자식 입장에 봤을 때는 아버지 내 목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 속에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 공동체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큰 모독을 당하고 있는 상태다,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 유대율법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설령 할 수도 없지만은 자기 재산을 아들한테 물려줬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자기가 상속받은 그 재산에 대해서 재산권을 아들이
말하자면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죽임을 당해야 될 아주 무서운 죄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두 번째로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모욕해가지고 받은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유대 그 문화에 어긋나게 그 재산을 눈앞에서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말로 하면은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먼 나라 갔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마음대로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역시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식한테 제2차로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동네에서 공동체에서는 얼굴도 들 수 없는 이런 아주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이 자식 입장에서는 오로지 아버지 재산 자기 목 미리 뺏어가지고 자기 욕망 채운 것 외에는 아버지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충분히. 그러나 2000년 상태에서는 그 자식은 묻지도 말고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렇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바보처럼 공동체에서 그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무지막지할 정도로 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14절에 보니까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그가 궁핍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흉년이 들었고 그가 말하자면 기근에 궁핍하게 되었다.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때 당시 회중들의 경우는 당연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흉년이 들고 기근이 닥치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죄값을 묻기 위해서 내리는 징벌의 가장 대표인 것이 흉년과 기근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럼 그렇지 저렇게 못된 자식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자면 흉년과 기근을 내린 이런 징벌의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사무엘하 2장 21장에서도 보면은 사울의 피 흘림에 대해서 다윗 취하할 때 3년에 흉년과 기근이 닥쳤거든요.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은 아합 왕의 죄악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흉년과 기근이 닥쳤다. 역대상에도 마찬가지요. 예레미야에서 17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는 6회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흉년과 기근이 닥칠 것이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까지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 회중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그 아들이 허랑방탕에게 재산 낭비하고 있는 그 땅에 흉년과 기근이 들었다 그러면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자꾸 사이비 이단들의 경우는 이런 비유를 풀 때에 그 자기들 욕심껏 이걸 갖다 막 쫙 깨워 맞추는데 항상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는 회중들의 경우는 아주 못 배운 99%가 글자를 모르는 이런 그때 당시에 문맹 이런 사회였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항상 이 앞에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항상 농민들이 매일매일 자기가 눈으로 훤히 보고 있는 만약 밭의 모습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때 문화에서는 이것은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가 되는 이런 지금 스토리거든요. 15절에 보니까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돼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율법에는 가장 부정한 짐승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저주를 받았다, 그 상징으로 그 사람이 돼지를 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아들은 돼지를 치게 됐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회중들의 경우는 그러면 그렇지, 아버지한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눈 뻘 뜨고 있는데 그 유산을 돈으로 확 바꿔가지고 먼 데 가서 허랑방탕했다, 당연히 두 번에 걸쳐서 돌로 쳐 죽였어야 했는데 그것은 모면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린 벌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돼지를 치게 됐다, 이것은 말하자면은 저주를 받는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다. 16절을 보니까는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쥐엄 열매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대 유대 문헌에서는 사람이 시험 열매를 먹어봐야, 극도로 빈곤 상태에 떨어져 봐야 그때 가서야 비로소 회개다운 회개가 시작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때 이 말씀을 받는 유대 회중들의 경우는 드디어 저 자식이 아버지의 벌은 피했지만은 먼데 가서 그렇게 온갖 죄를 다 저지르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흉년과 기근, 그 다음에 저주를 받아서 돼지 치는 사람, 그 다음에 드디어 회개가 목전에 왔구나, 시험열매를 먹는다, 이제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는 17절에 드디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여기서 보니까는 스스로 돌이켜. 근데요, 이 말씀의 본래 뜻은 뭐냐면은 드디어 제 정신이 돌아왔다, 그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 이것은 원래 이 말씀이 쓰여진 헬라어 단어로는 이제 제정신으로 살지 않다가 드디어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드디어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 잘난 맛에 마음대로 아버지 무시하고 그 재산 가지고 밖에서 탕진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그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제 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했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전부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했고 멀리 가서 그런 걸 마음대로 썼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 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드디어 제 정신이 들어서 살펴봤더니 이제 그때서 자기 처지가 깨달아진 것이에요. 그리고는 떠오른 것이, 나는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적어도 품꾼들이 배고를 일은 없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전 같으면 이런 걸 생각할 리가 없죠.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돌아가겠다. 20절에 보니까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회개했다는 것이죠. 돌아갔다는 이 말을 가지고 회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요. 원래 성경에 쓰여지는 그때 당시에 용어로는 구약에서는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회개 자체가 없거든요. 추상적인 용어 자체는 없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어떤 행동을 잘못했을 때는 그 행동을 멈추고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구체적인 행동 또는 모습 자체를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지, 묘사하는 것이지, 그냥 추상적으로 회개한다 이런 표현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마음속으로, 그 다음에 입술로 지난 날 자기가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이것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점일 따름이지 회개가 전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회개로 성경에서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아버지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가 싫어하던 것을 보던 그 눈이 지금까지 보던 것을 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을 끊임없이 갔는데 내 발길을 끊어서 가지 않는 것이 회개이고, 그 다음에 손으로 모든 악행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니까 손으로 했던 그것을 내가 끊는 것을 여기서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상 내가 내 재물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썼는데 그 재물이, 내 지갑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열린 것, 이것 자체를 회개를 말씀하시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심리 상태로서 마음속으로 지난날 후회하는 것, 이것, 그 다음 입술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회개가 완성된 회개가 아니고 그것은 성경에서 회개를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손, 발, 입술, 그 다음에 잘못된 걸 들었던 귀를 막는 것, 이런 것들이 회개지, 그것이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회개의 의미를 살펴보고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 단어가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이 됐어요. 원래 측은히 여긴다는 뭐냐면은 자기 자식이 돼지의 냄새, 그 다음에 허술한 그 모습 보고 마음이 찢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가 측은히 여긴다는 것은 자기 자식의 모습을 보고서 아버지의 마음이
심장이 찢어지고 창자가 끊어지고 이런 아주 극한 상태를 묘사할 때 이 용어를 쓴데 여기서는 그냥 측인이 여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되돌아오는 그 자식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말하자면 그 자식의 그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찢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여기서는 측인이 여겼다 이렇게 되고요. 이 달려갔다는 것은 그때 당시 헬라 그 그리스 문화에서는 경주에서요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기 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온 힘을 다해서 자식을 향해서 달려간 모습이 여기서는 달려갔다. 그 다음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입을 맞춘다는 것도요 그냥 한번 이런 것이 아니고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정신없이 반복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원래는 원어들에서는 입을 맞췄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요 이 20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회개의 모습을 보고서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 마음이 찢어졌다, 달려갔다, 온 힘을 다해서 달리기 선수가 달려가듯이 아들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는 그 자식을 안고 입을 맞추고 또 맞췄는데 그때 당시는 어때요? 이 자식의 모습은 돼지를 치다 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옆에 가지도 않고 절대 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자식은 돼지 마개에서 계속 뒹굴다기 때문에 온통 온 몸에는 돼지 냄새, 그 다음에 옷은 추한 다 제대로 입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고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쫓아가지고 그 더러운 자식의 볼에다가 키스를 하고 또 하고 정신이 없는 이런 상태예요. 우리가 20절 이 모습을 통해서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실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이 20절 말씀은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요 그때 당시에 유대 문화 속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말하자면 불황자, 그래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탕자를 그려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자식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감수하고 또 감수하고, 그래서 도저히 200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욕 속에서 자식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가는데 그 자신을 그대로 보내주는 그 아버지 모습하고, 그 자식이 후회하고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여기서 보면은 측은히 여겼다, 달려갔다, 그 다음에 입을 맞췄다, 이것들이 아주 극한 상황의 이런 용어를 전부 다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20절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유대 문화 속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추하고 더러운 모습의 자식과 그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도저히 그때 당시 문화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다. 누구한테? 자기 자식한테. 근데 그 자식이 되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극도의 환대를 자식한테 했다. 이것이 20절에 실은 원어 속에서는 전부 다 드러나는 그런 한 절이거든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통해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자식의 모습,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모욕당하고 가슴 아파했을 그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자식을 구하고 찾고 가슴 아프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 자식한테 얼마나 환대를 했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존재인지를 실은 이 원문 단어를 보면은요 전부 다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를 측은히 여겨 마음이 찢어진 상태, 창자가 끊어진 상태, 그렇게 자식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 모습, 달려갔다, 온 힘을 다해서 선수가 달려갔다, 입을 맞췄다, 추하고 더러운 돼지 냄새에 진동하는데 그 자식을 붙들고 온통 얼굴에다가 입을 맞추느라고 정신없는 이 아버지 모습, 이 모습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어떤 탕자의 비유로 보지 마시고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바로 이 탕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 때문에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시고 우리한테 모욕을 당하셨는데 다 참고 계셨다. 근데 우리를, 나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간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더러웠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저주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주업 열매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먹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아주 끝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자식이 아버지한테 얼마나 가슴 아픈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본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21절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보니까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가 보면은 단순히 그 추하고 더러운 자식을 깨끗해 가지고 그냥 겉모습을 꾸며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유대 회중들의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보면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지금부터는 이 아들한테 최고의 명예를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본래가. 그래서 유대 그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최고 좋은 옷을 가서 입혔다, 그 사람한테 최고 명예를 부여하는 행위 자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 자식을 볼 때는 돼지 냄새에 진동하는 다 떨어진 누더기 걸친 그런 자식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내 자식으로서 최고 명예의 대상으로 이 자식을 봐달라라는 말이냐면 선포식이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로서 자기 가문의 모든 권리를 그 자식한테 함께 공유한다, 이양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식으로서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되고, 발에 신을 신긴다. 이것은 뭐냐면은 지난날 그 추하게 살아왔던 발을 어느 발로 딛고 살았던 그 지난 세월 있잖아요. 이것을 전부 다 벗겨내고, 지난 추한 생활을 전부 다 벗겨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아들로서 새로운 신분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신반을 이렇게 바꿔 신긴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 회중들의 경우는 이 아버지가 그 탕자한테 했던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것,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지금부터는 옛날에 추한 이 모습을 보지 말고 내 아들로 최고의 명예스러운 존재로 여러분들은 봐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선포식이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이 아들은 나의 모든 좋은 것을 공유하고 우리 가문의 모든 권리를 위양받을 자식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되고, 신발의 경우는 자식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추한 부끄러운 모든 과거를 전부 다 벗겨내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을 변화시키는 그런 상징 행위가 신발을 여기서는 이제 바꿔 신기는 것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의 경우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지날 수가 있는데,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회중들의 그들은 상식적으로 전부 다 아주 극명하게 아주 피부에 와닿는 이런 지금 비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자식이 얼마나 폐류나 했는지,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그 폐류나 때문에 아버지가 당한 그 수모하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욕, 이런 것은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는 것. 그 자식은 쳐 죽여야 됐을 자식인데 아버지가 그것을 전부 다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것. 그런데도 아버지는 끝까지 그 자식을 기다렸다는 것. 근데 그 자식은 밖에서 살았는데 밖에서 그 자식의 삶 자체가 그 아버지의 눈에 그때 당시 문화로 봤을 때는 저주받은 삶 그 자체였다는 것. 얼마나 싫어하고 싫어야.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저주받는 자들이나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들이 이 본문에서는 전부 다 이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입장이 아니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가슴 아픈 지금 스토리거든요. 이것들이. 근데 아버지는 전부 다 감수하고 진짜 바보스러운 아버지요. 돌아온 자식한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때 2000년 전에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용어들만 선택해가지고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23절에 보니까는 마지막으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는 그때 당시를 보면은 한 성인들 100명 내지 200명이 먹을 수 있는 굉장히 화스러운 대잔치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송아지 그러면 막 갓 난 이런 송아지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적어도 잡아먹을 송아지면 상당히 큰 송아지를 말한 것이겠죠. 그래서 100명이나 2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잔치에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하여튼 그 주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연회 또는 이런 잔치를 묘사할 때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24절을 보니까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했다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육신의 일순간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겠죠.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회복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24절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바로 그 탕자가 바로 나였다. 그래서 이 탕자, 아버지께 되돌아온 그 탕자, 아버지께로부터 품꾼의 하나가 아니고 자식으로서 모든 권리가 회복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또는 자식이 된 우리의 경우는 만약 우리 육신의 삶이 다하는 날 반드시 최후 심판이 있고 그 최후 심판에 따라서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삶의 양갈래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생히 믿으면, 그러면은 24절에 있는 우리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운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는 얼마나 혹독하니 그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팠는지. 세상에서는 보통 살아가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죄악이었는데, 아버지,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그걸 살 때에 당신 가슴 속에 있는 자식이 그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얼마나 저주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혐오스러운 죄를 우리는 아버지께 계속 우리 자신을 그런 식으로 노출시켰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불러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익히 하는 상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아까 본문 말씀에서 용어 하나하나를 2000년 전에 본래 그 의미로 되돌렸을 때 아버지 입장에 봤을 때는 얼마나 우리는 아버지 가슴을 아프겠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온 탕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아버지한테 극진한 환대를 받고 크나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앞전에 전주에 우리가 봤던 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같으면 교회에 앉아있는 교인 중에서도 돌밭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길가 땅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보면은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땅인지는 반드시 그 열매로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봐야 된다. 그 말씀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봤을 때는 말씀을 받고 지켰다,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인내해서 끝까지 결실을 맺는 자만이 좋은 밭에 해당된다. 그래서 4가지 밭 중에서 한 밭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밭이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으로나 특정 자리에 몸만 와 있는 상태를 가지고 너희들은 구원받는 자다,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항상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마음속의 내심의 상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아버지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그 열매로 파악하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돌아온 탕자인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한테 부여해 주신 내 생명, 그 다음에 내 재산, 내 재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런 재능을 밖에서 계속 탕진하고 있는 그런 탕자의 신세를 아직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은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 받고 나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여러분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고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입술로나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이 점점 더 좋아지고 내 소망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기 때문에 조건부적 사랑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점점 좋아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고 그곳에 있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변화되는데 내 변화가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교회를 떠나서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고통을 향하여 내 관심이 점점 그를 향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항상 살펴보면서 자신의 신앙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 신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시험해보는 그런 비유로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흠많은 저희들 예정하시고 이렇게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자녀답게 아름다운 행실로 감사하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